오늘은 무국진경 5장 관련된 내용을 해볼까 합니다. 4장까지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실 테니까 또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무국진경 1장에서 구전상제님께서 이제 천하대도를 이제 세상에 세우시는 장면, 그거는 이제 여러 번 얘기해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세상에 어떤 도를 남기실 건지, 이제 상제님께서 추구하시는 도가 무엇이고 세상에 어떤 도가 세상에 펼쳐질 것인지,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하자 막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다음엔 사람을 모으시는데 상제님과 일을 함께할 사람들 3장에 보면은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한테 뭐 맞고 대들지 않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도인의 모습들을 막 얘기하면서 그 결정판이 그거였죠. 어리석고 가난하고 빈천한 사람이 나의 사람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도를 찾는 이 사람이 나의 사람이다 해서 이 사람들과 함께 도를 세우겠다라고 하시고, 4장에 딱 들어가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많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는 그 중에 해원상생이라는 타이틀로 설명을 좀 드렸어요. 4장에서 이제 이 도가 처음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안건, 이 세상이 짊어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가 뭐냐면 원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한을 어떻게 풀어갈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원한을 풀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4장에서 설명을 막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으로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제님 공사가 9년 중에 이제 9년 중에 5년째 접어든 겁니다. 이제 중반을 넘어서는 시점이에요. 이때 구전 상제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는 그 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을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15절에 화민정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그 구절을 읽어줄게요. 대저 재생의세는 성인의 도요, 재민혁세는 웅패의 술이라. 이제 천하가 웅패에 시달린지 오리라. 내가 합덕지리와 상생지도로서 화민정세하리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성인의 도가 사람들을 막 주먹이나 힘, 권력, 뭐 권모술수 이런 걸로 휘어잡아서 이렇게 쫙,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막 영웅들 도략 보면은 막 어디서 사람을 딱 몰아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깨가지고 다 박살내고, 그럼 우리 이순신 장군 명량에서 그냥 포 쏴갖고 다 작살내고 쫙 끌고, 이런 게 이제 선천에 끄는 술이었다면 상제님께서 이번에는 합덕과 상생으로 새롭게 백성들을 일깨낸다. 화민정생, 백성을 이제 세상으로 화하게 된다. 변화시켜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상제님이 이끄시는 세상, 상제님이 이끄는 세상에서 백성을 변화시키는 거는 화합과 상생의 이치로 이제 이끌겠다라는 거죠. 그럼 그 전까지는 뭘로 이끌었을까요? 폭력, 힘, 경쟁, 특히나 우리가 지금도 시달린 거죠. 경쟁, 그리고 뒤에서 보면 이간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랑 싸워서 서로 안 좋으면 나랑 더 친하겠지. 이런 것들이 다 선천의 업이에요. 대순의 업이라고만 할 수 없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뜯어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요 15절의 얘기고요. 36절의 얘기는 운수는 가까워오고 도는 멀어지기 쉬우니 작심부류하여 목 넘기기를 잘해라. 작심부류는 이제 먹은 마음을 쉬지 않는 거, 불휴, 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작심, 먹은 마음이 쉬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도가 가까워지면, 여러분 도가 가까워지면 어떨 것 같으세요? 도가 가까워지면 운수는 가까워오는데 뭐가 멀어진다? 도가 멀어져요. 운수가 가까우면 왜 도가 멀어질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운수가 가까울수록 도는 멀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도를 바르게 닦아야지라는 마음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을 쉬는 순간에 도도 멀어지고 나는 뭔가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세상으로 보면은 운수가 가까워질 때 우리한테 운수가 가까워지면 뭐가 가까워지면 목구멍이 포도착이라고 어떤 생존을 위한 어떤 투쟁이 가까워지고요. 그 다음에 편안함과 안락함이 또 가까워지고요. 지금 발달된 문명들 있죠? 거기서 도를 하기보다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집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나? 공부 꼭 나가서 해야 되나? 집에서 좀 쉬고 그러면 되지, 나중에 뭐 찾아보면 되지. 특히나 우리 온라인으로 뭐 할 때 저도 제일 걱정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 온라인을 이렇게 하면 원래 오프라인으로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광주에서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할 수 없죠. 온라인을 했는데 온라인이 되니까 나중에 집에서 보지 하고 오프라인에 사람이 없어. 사람을 구해요. 원래 오프라인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온 사람들하고 3-4명에서 진경 펴놓고 막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안내수처럼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해주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온라인이 되니까 나중에 보지 하고 다 집에 가셔요.
집에 가시고 수련하고 나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먹은 마음은 쉬지 마시고 한 번 더 마음을 내서 지부에 나가서 기도 한 번 더 모시고, 이 지부에 나가서 모시는 기도가 상제님이 10배가 좋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공부 가라 하는데, 왜냐면 그 지부에서 모시는 기도보다 본부에서 가서 모시는 게 10배가 좋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100번 모실 거 본부 가서 한 번 모시는 게 나은데, 집에서 100번 잘 안 모셔지는데 본부는 가면 공부 가면 사시기도 모셔져요. 그러니까 매번 400번 그냥 공부 들어가면 400번이에요. 그냥 공부 가세요, 여러분. 강공 가세요. 그리고 주일날 지부 가잖아요. 지부 가면은 웬만하면 50, 20 모시고 오거든요. 그러면 20번이에요. 한 달에 20번 안 모시는 도인들 꽤 많아요. 근데 지부 그냥 주일날 한 번 나가면 20번이에요. 한 4번만 나가면 여러분 그냥 한 달에 100번 채우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자꾸 나가고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정성이고 그렇다라는 거. 근데 상황이 안 되는데 억지로 오지 마시고 막 몸 아프신데 내가 100번을 채우리라 그러면서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건 집에 계시고 그때는 몸을 보충하시고, 상황과 여건이 되면 지부도 나오시고 본부에 공부도 가셔서 많은 기운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장 내용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5장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이제 요겁니다. 아이고, 다음 페이지. 요겁니다. 신인조화라고 제가 타이틀을 했어요. 자, 상제님께서 해원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신인조화, 우린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뭐 도통징경 이렇게 쭉 나오는데, 신인조화라는 부분을 우리는 사실 몰라요. 여러분, 신적 세계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시는 분 있으면 거짓말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분 중에 신안이 열려갖고 신명이 오고 가는 걸 봤다라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신적 얘기를 마치 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그거에 증거 자료나 뭐 이런 걸 해봐도 옛 문헌에 막 그 얘기 있는 것들이 좀 있긴 한데, 우리 잘 아는 거, 그렇죠? 제사상을 차릴 때 막 정성스럽게 막 하고, 우리 상복 막 정성스럽게 입는데 구천상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거지 죽은 귀신 붙은 옷이다. 예, 요 한마디로 확실히 알겠죠.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게 굉장히 예복인 줄 알았는데 거지 죽은 귀신 붙은 옷이래요. 그리고 전수는 어떻습니까? 상제님께서 전수는 정성스러우면 충분하다. 제가 저희 뭐 나평치성 할 때마다 강하게 주장하는 게 있거든요. 상제님께서 문명을 엄청 발달시켜 주셔서 진짜 먹거리 좋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저희는 막 피자에다가 뭐 전을 먹어도 화려하게 짝이 없는 전을 막 이렇게 해갖고 그 막걸리 집 가서 모듬전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온갖 해산물이 나오는 이런 전을 먹으면서 저희가 높으신 상제님한테 전을 올릴 때는 파에다가 밀가루만 묻혀서 파전을 그렇게 올려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상상을 하면 참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천상계에 있는 신명이면 도대체 문명을 얼마큼 발달시켜줘야 지들 입구멍에 들어가는 맛있는 걸 나한테 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떡도 말도 안 되게 예쁘고 너무 맛있고 쫄깃한데, 우리가 올리는 떡은 집에 싸가라도 안 싸가는 그 하얗고 딱딱한 그 떡, 말르면 입에도 안 되는 그 떡만 계속 올려요. 그것도 이만큼 올려요. 막 이만한데. 정말 좋은 떡, 맛있는 떡 너무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갑자기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짧은 생각인데, 그냥 문명과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 이렇게 상대님께 좋은 것도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예, 올렸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잘 모르니까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혹시라도 신명기에 죄가 될까, 맨날 올리던 게 그건데 그거 바꿨다가 죄가 될까 싶어갖고 하던 거 그대로 올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몰라요. 우리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윗분한테 물어보고 제가를 받아서 이렇게 함부로 또 천지신명한테 올리면 안 되는 건데 막 이렇게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진짜 우리 입에 맛있는 거 좀 이렇게 제사상에 올리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왜냐면 정성이면 된다고 상님께서 말씀을 해놓으셨으니까, 순서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정성스러운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상제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신명에 대해서 잘 모른다 얘기를 하면서 너무 저의 울분을 토해냈네요. 네, 잘 모른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제 신명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장면들이 제가 볼 때는 5장에 많이 나와요. 5장이 딱 시작되면서 나온 게 이거예요. 여기 보시죠. 이제 대신명들이 모였으니 해상 끝에 참혹한 응징이 있으리라 하면서 군중이 동네에, 이제 이게 10절 내용이거든요. 10절 내용이거든요. 군중들이 막 와가지고 동네에 있는 주막을 때려 부셔요. 왜 부셨나 했더니 청년들이 거기서 술 많이 사 먹었는데 청년들이 돈 없다고 구박하니까 이 사람이 화가 찼던 게 울분이 폭발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디서 보냐면
뭐 이거는 아주 국소적인 거고, 이게 크게 일어난 게 보면 시민 혁명들이에요. 영국 혁명, 뭐 프랑스 혁명 보면 군주나 돈 있는 사람들이 백성을 수탈하다가 잘 먹고 계속 잘 살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천지에 큰 기운이 돌 때 잘못한 건 다 제자리로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에 바로 오진 않아요. 돌이켜고 그 잘못을 회개할 기회는 충분히 있는데,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천지신명이 크게 동하면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군중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과 군중이 신명이 크게 동하면 군중들이 마음을 일으켜서 억울하고 잘못된 것들을 확 뒤엎어버려요. 요런 부분을 저는 요 10절에서 한번 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1절로 이제 넘어가면 주막이 하나 더 무너져요. 아까 신명이 막 해갖고 한다고 했는데 더 무너지는데, 요 구절이 순서가 참 재밌더라고요. 구절에 보면은, 이게 진경을 같이 보시면서 하면 좋은데 제가 그냥 설명만 해드릴게요. 구절에 보면은 이 동팔이라는 사람 주막이 뭐였냐면, 상제님께서 그냥 거기 앉아갖고 공사 보시면서 그 지역에서 계속 밥을 대놓고 먹은 거예요. 밥을 대놓고 종도들하고 드셨으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VIP 고객이죠. 단골인데 노잣돈이 떨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박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막무가내 사람이 인정이 그럴 수 없지만 이랬었는데, 상장에서 괜찮다, 나를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니들 화내지 마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천지신명이 크게 왔다 가니까 저쪽 집은 사람들한테 민심을 잃었으니까 군중이 와서 무너뜨렸는데, 여기는 갑자기 지 혼자 무너졌어요. 신벌이에요. 신벌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상례님께서 또 가볍게 여기니까 누가 와서 다시 집어주고, 결론은 뭐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마음을 고쳐서 이제 베푸는 마음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신명이 크게 동하시면 손해볼 거 손해보고 잘못된 거 제자리로 가는데, 결론은 뭐다? 사람은 마음을 고쳐서 이제 바르게 살아간다. 이런 부분들을 교훈처럼, 우리 이솝 이야기 교훈처럼 이쪽에서 잠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에 관련된 얘기들을 제가 쭉 나열해 드릴게요. 제 얼굴이 안 나와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절을 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 45절에 보면은 천지인 삼계에 가득한 것이 신이니, 풀잎 하나도 신이 떠나면 마르고 흙바른 벽이라도 신이 떠나면 무너지며 손톱 및 가시 하나 드는 것도 신들이 그러하는 것이다. 우리는 신명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근데 상례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죠. 전부 신명이 있는 것이다. 풀잎 하나로도 전부 신명이 응해 계신다. 그리고 신이 떠나면 어떻게 된다? 마르고 부서지고 다 사라진다. 그리고 원한, 손톱 밑에 가시, 이 원한도 다 신이 그려하는 것이다 라는 신적 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은 사람 먹는 데 따라 흠양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신명께서 양분을 흡수하는 것은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요 말씀 중요합니다. 사람끼리 싸우면 천상 신령신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느니 천상 싸움이 끝난 후에야 인간 싸움이 기장된다. 요거는 우리가 진짜 모르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싸워갖고 내가 얘보다 힘이 세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집안 싸움이 됐든 뭐가 싸웠던 사람끼리 다툼이 일어나면 설령신 사이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신 사이에서 싸움이 완료가 되면 그게 인간계에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이 진 거죠. 그렇죠. 우리 집안 설령신이 진 거죠.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우리 집안 설령신이 이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저런 싸움이 나는데, 결론은 뭐다? 너희는 항상 평화를 주장하라. 너희끼리 싸우면 밖에서는 난리가 나느니라 라는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하고 계세요. 우리 도인들이 이 얘기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도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날 것 같아갖고 막 싸우면, 저는 도인들 사이에 큰 소리가 나면 그 다음날 신문을 굉장히 열심히 봅니다. 그 주에는 세상에 무슨 큰일이 나면 안 되는데 하고 보면 어김없이 큰일이 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도인 때문에 그랬는지 일주일에 한 건씩은 세상에 큰일이 계속 나거든요. 그래서 도인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건지 확답은 못하겠어요. 근데 확실히 한 건씩은 큰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인들 사이에 이제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 도파는 세상의 축소판으로 먼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반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인들 사이에 화합을 하면 세상은 화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수도가 시작되면서 저는 세상을 많이 봤어요. 저희들이 이제 세월은 가르침 속에서 많이 변해갔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내가 생각했을 때 요놈 때문에 세상이 잘못되고 나는 정말 깨끗해요 라고 모두가 까마귀인데 지 혼자 백론 줄 알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까마귀구나, 나 까마귀인데요, 나 까맸네요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저 사람 잘못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도가 이렇고 내 삶이 이렇습니다라는 걸 받아들인 다음에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 보면은 가장 큰 특징이 저는 미투 운동이었어요. 지금은 기억도 잘 안 나시겠지만 도의 변화와 함께 일어난 게 미투 운동인데, 이 미투 운동이 뭐냐면 여성들이 힘이 강한 권력을 가진 남성들한테 핍박을 받았어요. 성적으로도 이제 폭력을 당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밖으로 발설해봤자 자기만 손해를 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발설한 것들이 세상에 멀리 퍼지면서 잘못된 사람들이, 과거에 부끄러운 행동을 한 사람들이 전부 자기 죄과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회 전형적인 인사들이 어디서 나쁜 짓 한 거, 그런 것들이 전부 낱낱이 고해지면서 부끄러워졌거든요. 이제 힘과 권력을 가졌다고 남을 누르지 못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태극 도 안에서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임원이라고 해서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다 땅에 떨어졌고요. 임원들은 도인을 위하고 받드는 존재라는 개념을 저희가 그때부터 이제 받아들이고 이게 쌓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의 형태는 진짜 백성들을 섬기는 공무원의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뭐 선거 있을 때 유세 보면 저는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노예가 돼서 막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런 방향의 급격한 변화가 전 도와 함께 있지 않았나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여튼 신명계의 일과 인간계의 일은 잘 모르지만 면밀하게 아주 연관이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또 신명 분들이 이제 우리 곁에 있을 때 신명과 함께 친한 방법, 절대 나약한 마음을 먹으면 안 됩니다. 여기 써 있죠. 풍채 좋고 재주 있는 사람 보고 저 사람 대박인데 저 사람 나보다 잘났다, 와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라고 하고 있으면 나한테 있는 신명이 아이고 얘는 안 되겠네, 성공 못 하겠네 하고 그 잘난 분한테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하고 남이 잘하면 인정해 주면 됩니다. 근데 그거 갖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나도 훌륭하고 너도 훌륭하다, 이 마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마지막 요거는 참 중요한 말이죠. 저희가 혹여라도 수도하다가 죽게 되더라도, 천하사를 도모하다가 고생을 무릅쓰고 열심히 하다가 성공 못 하더라도 죽어서 천상에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예로부터 열심히 했던 분들이 반가이 맞아서 꽃방석에 앉히고 그동안 고생했다고 위로하고 천상락을 누리게 한다라는 거죠. 남들 다 지욕심 차려서 먹고 살고 추구하는데 나 혼자 이 고생하면서 왜 도를 닦나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혹 천상계에 가게 되면 좋은 복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인조화에 대한 얘기들, 신과 인간의 관계성,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을 이제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좀 많지 않나 5절에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물론 질문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신명계의 일은 우리가 잘 몰라서 질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빠르게 이런 부분들이 좀 꼭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끼워 맞추기긴 한데 그냥 큰 타이틀로 간 거죠. 해원상생 갔으니까 신인조화, 그 다음에는 뭐 도통진경 이런 쭉 가겠죠.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제가 진경 구절이 좀 모아져서 그렇게 방향성을 한번 설정해 본 거예요. 자, 다음 내용, 남조선 뱃노래. 여러분 이거 박하순포령도 얘기는 했지만 복습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보세요. 그 체지가 있는 남조선 뱃노래입니다. 배 띄어라 배 띄어라 남조선 배 띄어라 만경창파 너른바다 두둥실 배 띄어라 일락서산 해가지고 월출동산 달이 떴다 상하청광 맑은 물결 월수세계 이안인가 천지를 배를 모아 요수누탄 키를 잡아 문무주공 돛을 달고 안증사맹 노조어라 범피중류 띄어놓니 춘수선녀 선상저라 걸추풍파 일어난들 입에 파선 어이하리. 이게 뭐냐면 도가 나갈 때 배의 형태로 나간다는 겁니다. 도가 출행하고 성공할 때 배의 형태로 이제 출행한다라는 게 요 남조선 뱃노래예요. 근데 배가 있는데 태극호라고 우리가 이름 지었죠. 태극도 배가 있는데 이 배는 누가 타고 누가 조종하느냐 하면 역사상에 있었던 수많은 성현들, 우리가 요소누탕, 뭐 문무주공, 안증사맹, 임금이셨던 분도 있고 성인이셨던 분들도 있고 아주 훌륭하신 수많은 성현들이 타고 함께 간다라는 얘기를 해놓고 계시고요. 이 배를 띄우는 공사에 대해서 첫
언급하시는 것이 18절입니다. 이제 무국징경 안에 보면은 남조선 백공사라는 형태로 공사가 나중에 또 진행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첫 시작이 여기 18절에서 남조선 벳도스 공사를 본다라고 말씀을 해놓고 이때 이제 결국은 나중에 비빔밥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이 공사를 하고 하니까 전부 기절을 해요. 딱 기절을 하고 상제님께서 이제 부르니까 깨어나거든요. 근데 다 이게 말이 기절이지 죽었다라고 보면 돼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상제님께서 부르니까 그때 이렇게 힘을 회복을 해요. 그래갖고 다 살아났어요. 나중에 우리가 후천이 올 때 비슷할 것 같아요. 상제님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죽을 때 상제님하고 부르기만 해도 살아나는데 그때 날 누가 안 찾겠냐 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기절했을 때 도인 포함이겠죠. 다 죽었는데 죽었다 다 새로워지는 거겠죠. 상제님께서 부르시면 탁탁탁탁 깨어나갖고 살았는데 살아가지고 공사를 잘 봤으니까 밥이나 먹여야 된다 하고 비빔밥 이렇게 비벼서 드시거든요. 이제 결국은 화합이 살 길이고 함께하는 것이 살 길이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우리 공사 내용은 이제 보게 돼요. 백공사 다른 구절에 있는 것도 가져와 봤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8장 190절 무국징경 남조선 배질이라 혈식천추 도독군자의 신명들이 배질을 하고 전명숙이 도서공이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군자들이 타고 계시고 역사상 아주 훌륭하고 대단하신 분들이 전부 이 배를 지휘하고 이끌어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한 번 더 언급이 되고 있고요. 요 혈식천추는 나중에 8장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우리 감천 지도입니다. 이게 위성이에요. 우리 구글이던 네이버에던 태극도 대강전 이렇게 태극도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모양 보이시죠? 우리 댓글도 달아주세요. 아시겠다. 대강전 어딘지 알겠다. 위에 여기가 우리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맨날 들어가는 문이 여기예요. 여기. 여기가 우리가 맨날 출입하는 그 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구조가 좀 나오세요? 여기가 정급실이겠죠? 여기가 정급실이고 여기가 내수에서 숙소 우리 도정 영대 있는데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쯤이 우리 화장실이겠다. 요쯤이 화장실이겠다. 그죠? 여기가 화장실이겠다. 그러니까 좀 구조가 보이시죠? 노진영 130은 뭡니까? 130 여기 숫자가 그렇게 돼 있죠. 그것까지 보이세요? 대단하시네요. 네. 자, 이게 대강전 위성 사진 모습입니다. 위성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우리 통감 있나요? 통감? 저쪽에 있어. 통감 하나만 갖다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제가 사대문을 표시해 드릴게요. 사대문. 자, 위에 빨간 거 보이십니까? 이게 사대문이에요. 위에 보이는 여기가 북문, 여기가 남문, 여기가 동문, 여기가 서문이에요. 서문. 보이시죠? 이제 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대강전에 있는 바운더리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바운더리를 쫙 그리니까 여러분 이게 뭔 모양 같습니까? 배 모양 같으세요? 배가 이렇게 정박해 있는 것 같으세요? 배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쭉 정박해 있는 것 같으세요? 뱃머리가 이렇게 보이세요? 그리고 쭉 나중에 이제 가시겠죠. 그리고 우리 통감 여러분 통감 펼치시면 요거 큰 화면으로 봐야겠다.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통감에 요 페이지가 있습니다. 요 보이세요? 예, 잘 보이시죠? 여기 보면 대강전 지형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위에가 북문, 여기가 남문, 동문, 서문 해갖고 대강전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요것도 모양을 보면은 둥그러니 어떻습니까? 예, 배 모양인 거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 대강전은 요 배 모양이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대강전 지형 자체가 배 모양이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개천 아시죠? 개천. 그 감천에는 개천이 흘렀어요. 그래서 지금은 개천을 덮었어요. 그걸 복개라고 하잖아요. 복개천이 어디로 가냐면 요렇게 간대요.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간대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뭐 요렇게 해갖고 배 밑에 물이 흐르는 거죠. 이게 이쪽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이 시절에 안 살아봐서. 여하튼 배 밑에 물이 이렇게 있어서 배가 흘러가는 형상이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태극도가 이제 배 모양이고 우리 저게 배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 제가 옛날에 시학 공부하면서 주문하는 그 형생이 꼭 이 노를 젓는 것 같다라고
같은 모양이 들어서 그걸 설명한 걸 유튜브에 하나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것도 한번 보시면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강전이 백공사로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요것도 참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배는 그때 박하선 포령할 때는 수륙 병진 도수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언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배가 출항을 하는데 여기에 천자가 타고 계시고 그러니까 천자를 보필한 수많은 이제 분들이 타서 함께 이 배가 나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배가 나아간다는 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배에 탔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 가잖아요. 가면 같이 가는 거예요. 땅에서 가면 먼저 간 놈 먼저 가고 밑에 가면 밑에 가는데 배에서는 빨리 뛰어봤자 빙빙 돌아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나랑 안 맞냐고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배에서 내리면 물에 빠져서 이제 물에 빠져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멈추지 않는 기차를 탄 거예요. 내리면 이게 끝나는 그런 배를 함께 탔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가면 됩니다. 끝까지 가면 돼요. 다행히 나는 멍청해서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배를 타고 있으면 이 배를 이끄신 분이 발을 끌면 나는 그냥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배 탔구나. 그럼 내 인생은 여기다 걸었다 하시고 그냥 같이 가시면 돼요. 배 안 탄 사람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배가 뭐 다음 배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요 배에 탔는데 내가 탔다는 자각이 드시면 일단 나는 빼박이다. 나는 어디 갈 수가 없다. 무조건 직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인생이 풀리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 대강전 위성 사진을 보면 배 모양이다. 요거는 꼭 알고 가시죠. 우리 상식으로.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배 타면 어디 갑니까? 후천에 가는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후천이 왜 와야 됩니까? 우리 한번 이 질문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후천은 왜 와야 될까요? 나한테 후천은 왜 와야 됩니까? 함정에 빼박 직진 그죠, 고급 영화죠. 빼도 박도 못한다. 빼박. 예. 여러분, 요 질문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 마음에 왜 후천이 와야 될까? 나는 왜 후천을 기다리나? 김민현에서 행복하고 싶어서요. 여기 두 분 다 한번 대답해 보실 수 있겠어요? 나는 왜 후천이 와야 될까요? 나한테는? 예, 방송사고 아닙니다.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어렵죠. 제가 이거 설명한 다음에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 다시는 분들은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왜 나는 후천이 왜 와야 되는지. 여기 보면 13절에 원일이란 분이 후천이 빨리 오게 해달라고 엄청 얘기를 하죠. 선생님, 후천 개벽에 새 세상을 선포한 지가 이미 오래며 3개 공사를 하심도 여러 차례였는데 함정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어서. 예, 좋습니다. 세상 물상은 변함이 없고 세상 뭐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도 별 차이 없고 저희들도 맨날 남들이 뭐한 헛짓거리 한다고 맨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데 빨리 좋은 세상 열어가지고 남들이 나 좀 안 비웃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 좀 살아생전에 상제님 말씀하신 그 복록 좀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이 사람이 청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원인이란 분이 궁금해가지고 이분은 그럼 언제부터 상제님을 아셨을까 찾아봤어요. 찾아보니 1절에 나와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무국진경 5장 1절에 나와요. 5장 이제 읽으시면 처음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1절에 어디 있어? 맞아요. 부친여업을 하시죠. 네. 1절에 보면은 이제 형렬원을 부안 성근리 이왕구 집에 행제하실 때 황구가 부안 사람 신원희를 거듭 청거함으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아는 종도 중에 한 분이 요 이제 5장 첫 해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 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선생님 좀 만나보시죠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미 선포하신 지가 오래라고 하는데 상대님 만난 지 1년도 안 된 거예요. 지금 몇 개월 안 됐어. 근데 그걸 못 참고 빨리 맨날 좋은 세상 한다는데 남들이 우리 비웠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몇 년 처음부터 따르신 분인가 하고 막 찾아봤는데 5장 첫 부분에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러면 이분은 도대체 왜 후천을 이렇게 바라시나? 정영인에서도 반갑습니다. 예. 바라시나 봤더니 1장의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아버지가 어업을 하는데 업이 잘 안 됐어요. 업을 잘 안 돼갖고 상제님한테 이제 만나자마자 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업이 뒤에 보면 또 다음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제 원이라는 분이 그 저거 한 내용도 나오는데 다 그 내용을 다 종합하자면 서울에 돈 많은 사람한테 큰 돈을 빌려요.
그래가지고 어업을 크게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데 잘 안 돼.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래갖고 잘 안 돼갖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상제님은 이제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제님께서 그러면 어업을 잘 되게 해줄 테니까 나중에 천냥 줄래? 그러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했는데 어업이 진짜 잘 되니까 상제님 때문에 잘 된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잘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천냥을 쌩 껐어요. 그랬더니 선지신명이 이제 벌을 내렸는지 어업이 완전히 다 망해버린 거예요.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이제 빚받으러 막 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이제 집안 식구들 다 구속되게 생겼고 하니까 상인께 불쌍해가지고 그 집에 찾아가셔서 지금 비가 오고 안 오고 나한테 내기 해가지고 빚 탕감할래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차피 못 받으니까 옆에서 누가 보증이라도 서줄까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마른 하늘에 소나기가 내리면서 이 사람이 져가지고 끽소리 못하고 갔죠. 근데 여기까지 보면은 이 원일이란 집안의 지금 형태 상황이 대충 보이죠. 사업이란 사업은 다 말아먹었고 뭐 그 빚은 저거 했다고 하지만 탕감해줬다고 하지만 사업이란 사업은 다 말아먹었고 사람들한테는 온갖 손가락질 다 받고 있고 그리고 이분 성향을 보면은 이분 아버님 성향이 보이죠. 이게 참에 남의 집 아버님까지 욕되게 할 수는 없는데 상대님한테 이제 편안하게 저거 잘해주면 갚겠다라고 했다가 안 갚았다라는 걸 보면 이분 성품이 조금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겠습니까? 아니면 약간 주변의 민폐의 느낌이 대충 오죠. 그러니까 이 원인이란 분은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제 사회적으로 성경할 기반도 없고 자기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뭐 가봤자 뭔가 참 실패한 사람인 거예요. 좀 실패한 사람인데 상제님 얘기를 들었더니 뭐냐? 여기서 지금까지 세상의 구조나 사회 시스템 이런 거 다 필요 없대. 개벽이 와가지고 다 갈아엎어진대요. 그러면 나는 이젠 실패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는 이 운수만 오면 나는 먼저 상제님을 만났잖아요. 난 상제님을 먼저 만났으니까 나는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상제님 최측근이잖아요. 지금 몇 명 안 돼요. 구천상님 옆에 있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당시 보면 내가 여기서 꼴찌라고 해도 넘버 100위 안에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진짜 크게 되고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 되면 내 위치도 굉장히 높아지네. 오케이. 상제님 빨리 새 세상에 와야 됩니다. 자, 이분이 원했던 후처는 뭘까? 내가 잘 되는 세상.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잘 될 만큼 노력하지 않았는데 잘 되는 세상입니다. 대순진리회를 닦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후천의 성공은 이와 비슷합니다. 왜냐? 제가 대순진리 있을 때 딱 그랬거든요. 제가 대순진리회에 있을 때 생각했던 도통, 후천 정말 딱 그랬어요. 왜냐? 저는 세상에서 친구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게임하다가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쟤들은 잘하는데 난 못했는데 빌빌대다가 돌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아서 공부 따윈 할 필요가 없대. 왜 공부를 못했냐? 상제님 돌을 믿으려고 안 했대. 그러니까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너같이 훌륭한 사람이 없대. 너는 선택받아서 60년 공덕으로 널 빌어갖고 낳기 때문에 너 같은 사람이 있기 위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래.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맞는 말 같아. 그러면 다른 사람은요. 다 네가 성공하기 위한 그냥 따까리들이야. 그냥 발판들. 내가 딛고 올랐을 계단들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말이 너무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리고 너 노력할 필요 없대. 너는 태어날 때부터 도통군자래. 이 도통만 오면 된대. 그러니까 사기쳐가지고 집에서 돈만 뽑아오면 된대. 오케이. 그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죠. 이렇게 제가 너무 비하하긴 했지만 우리 태국 도인들끼리 한 얘기니까요. 다른 전기 안 들으니까. 못 듣죠. 못 들으니까 오케이. 제가 꿈꾸던 후천 빨리 와야죠. 내 친구들은 다 대기업 다녀갖고 연봉이 얼마고 나는 여기 집도 가난하고 집도 뭐 허름하고 찌질한데 빨리 와야죠.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이런 귀찮은 것들 저리가. 나는 도통할 사람이야. 어디 나를 귀찮게 해. 나는 도만 닦으면 돼 해갖고 도에 가가지고 막 누가 나보다 잘할까봐 막 끌어내리고 있고 싸우고 있고. 참 비참하기 짝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도통 운수를 꿈꿔요. 그러니까 이 원인이란 분도 상제님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저분하고 똑같은 마음이라 그래요. 꿈꾸니까 그때 제 마음에 있는 건 뭐였느냐. 상제님 빨리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같이 부족한 사람은 후천에 못 갈 수도 있지만 만백성을 위해서 제가 못 가더라도 후천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딴 소리 제가 막 하고 있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그러니까 상제님 볼 때는 야 근데 어떡하냐 진짜 네 말대로 넌 절대 못 가는데 이게 상제님 답변이에요. 네 말대로 넌 절대 못 가 그러면서 산에 가가지고 양동이에다가 이 성냥가게 해갖고 딱 하니까 물 난리 나고 이 원인이란 분이 상제님 따라다니니까 말리던 그 동생 집이 물에 다 휩쓸려 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후천을 바라지만 후천이 오면 여기서 결론은 뭐죠? 니부터 죽는다. 니 죽는다 후천 오면. 근데 또 니가 후천을 바랄래? 지금 닦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줬는데 이제 닦아서 저것도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라도 마음을 얻어서 그 인망을 얻어야 신망을 얻는다고. 곁에 있는 사람이라도 따뜻하게 대해주고 네가 닥친 현실이 네 업이니까 그걸 인정하고 한 발이라도 걸어봐라고 네 말하고 있는데 이 잘못 알아듣는 사람은 후천만 오면 내 지위가 높아지고 내가 지금 넘버 몇인데 상제님 빨리 나를 조롱하고 나를 우습게 했던 저놈들을 짓밟은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상제님 후천. 예, 내 마음에 왜 후천이 와야 될까요? 우리 마음에 왜 후천이 와야 되고 왜 세상이 개벽이 돼야 될까? 여러분 답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진짜 이 5장쯤 왔으니까 그쵸? 구천상제비 공사가 5년이나 진행이 됐어요. 우리는 9년 후에 끝난다는 걸 알지만 그럼 중반을 넘었던 이 시점에서 이 도를 믿고 함께 하고자 해서 상제님 곁에 모였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몇 년이 됐던 내가 도를 믿고 따라온 내 마음속에서 상제님의 세상은 왜 와야 될까? 상제님의 세상을 왜 와야 될까? 뭐 각자 답을 정해야겠죠. 그걸 제가 답을 뭐 아는 사람도 아니고 제 스스로 제 마음에서도 저는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두드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진짜 상제님 세상 왜 와야 될까? 물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와야 됩니다. 이 전제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와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저 인기 위해서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죠. 예, 맞습니다. 나만 행복한 거 아니고 이 사람도 행복하고 저 사람도 행복하고 모두 행복한 세상이 와야 되는 거고요. 모두가 죽게 생겼어서 나를 포함한 모두가 죽게 생겼어서 상제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세상을 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시작인 나부터 구하려고 수많은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 거예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어야겠죠. 그 메시지를 오해해가지고 그래 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래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쵸? 항상 나를 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는 어떠한 발전도 없더라고요. 저희가 모든 말씀 속에서 나를 돌아봐야 되고 아까 함량의 내수 물어봤었죠. 작심부료. 우리가 먹은 마음을 잠시 쉬는 순간에 어느새 나는 교만해지고 어느새 나는 넘쳐있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훌륭하다고 믿는 그 순간에 그냥 다 작살나는 겁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타고 모두가 함께 가기 때문에 함께 깨닫고 함께 배워가고 함께 눈물 흘리고 그러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갔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못 가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집에 갔어요. 도가 안 믿어진다면서 딴 거 믿으면서 집에 가신 분들도 꽤 많아요. 우리가 이 도 앞에서 상제님이 말씀하신 후천을 이제는 정말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고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겠고 먹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이 일부러 상제님의 대운대사를 비는 그런 도인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직력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자, 그럼 우리한테 남은 일은 뭘까? 남은 일은 뭘까? 요거는 제가 이제 이런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바가 있어. 태극진경 8장 도주님께서 대강연을 연건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대강전도 이만하면 쓰리로되 앞으로 남은 일은 도인들의 수십 연성과 천지 음양 이기에 대응 상속하여 대강과 도통의 전제가 되는 진법 공부 한 가지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도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주님께서는 이제 세상 이 운수를 열고 후천도 개벽하고 한날 한시에 다 열어주시겠다고 하신 도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남은 일은 뭐라고 하냐면 도인들이 스스로 닦아가지고 그 도통을 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이 진법 공부를 세우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구천상제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구천상제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그 무국진경 8장 159절입니다. 예. 그 인사가 후천 진인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 가시면서 내가 지금 어디 가냐면 나중에 올 누구를 만나야 돼. 그 사람이 누구냐면 후천 진인 유일인인데 이에 절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인사가 후천 진인이다 라면서 가세요. 그리고 선돌고모한테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 마동에다가 본소를 지으신 다음에 나의 도통을 이을 진인이 올 테니까 나 보듯이 경대하라 라고 하세요.
메시지가 그래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어요. 도통줄은 대도에게 보내주리라. 법방으로 용하면 되리니 언제 어떻게 혼자 맡아서 하겠느냐. 이 도통이 일어날 때는 율불성 각 도통신이 근기에 따라 통하게 되리라.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구천상제님은 훗날 성인이 있다. 그 성인을 따르라라는 메시지로 이 공사를 하고 저희한테 메시지를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만나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 다시 만나자는 상제님과 같은 뜻을 가진 성인으로서 또 이렇게 하겠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하는데 그걸 떠나서라도 진인 대두목 후에 누가 있으니까 그분을 찾고 그분을 잘 따라라 라는 메시지고 도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 메시지. 이제 다 준비가 됐으니까 도인으로서 스스로 닦으면 된다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도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전부 어디 가서 또 다음 누가 뭘 주나 뭐 이런 걸 막 닦고 있어요. 근데 도주님 말씀을 잘 들어보면 도주님은 후에 누가 오니까 그 사람 기다리라는 말씀이 없어요. 구천상제님은 기다리라는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다음 누군지 찾는 게 맞는데 도주님은 대강전 영원하시고 공부법방 하신 다음에 니들이 할 건 이것뿐이다. 수심 연성하고 진법 공부 하나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계세요.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후천을 기다리고 운수를 기다리고 왜 도가 성공해야 되는지 마음을 잡았다면 이제 길은 하나죠. 도주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도주님 말씀 안에서 저희가 갈 길을 온전히 세워서 그 길을 쭉 가면 됩니다. 한 배 타고 쭉 가면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새롭게 법을 세워가고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깊은 내용이야 저는 모르겠지만 자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 도가 바로 세워지고 있고 상제님의 공부와 법방이 새로 세워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이고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숙제는 우리 각자의 가슴 속에 있다. 그래서 내가 꿈꾸는 후천 그리고 우리가 세워야 할 모든 법이 무엇일까? 이거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를 잘 보면 나는 난법자였어요. 저는 난법자였습니다. 저는 후천에 진짜로 그걸 꿈꿨어요. 내가 훌륭해지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남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후천을 꿈꿨어요.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은 난법자예요. 법을 흐트러지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다행히도 진도를 만나서 배웠어요. 내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그래서 상제님의 대운대사를 빌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더 많이 바뀌어야 되니까 계속 노력해서 한 발 한 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정말 내 인생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를 만나갖고 진짜 세상에 정말 정말 입에 담기 험한 그런 존재가 될 뻔했는데 제가 다행히도 도를 만나서 하나라도 배워서 세상에 피해는 안 주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도수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도는 세워져 가고 있고 그 세워짐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참하는 길이 뭔가 그것도 각자 숙제겠죠.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오늘 하루 웃어주는 거 이거부터 시작이고 또 내가 시간을 내서 공부 가는 것도 방법이고 하나의 주문이라도 하나의 기도라도 함께 더하는 거 이것도 모두 방법일 수 있겠죠. 우리 모두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 답은 스스로 내리세요. 나는 왜 후천이 와야 할까?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상제님의 대운대사 소원성취의 그 소원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지도 여러분 한번 가슴에 한번 새기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는 그런 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참여해 주시니까 이 진격 공부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상제님 생각하는 그런 행복한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